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된 자는 많은 복을 받는다. 충성된 자는 많은 복을 받는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씨앗이 되어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제목처럼 많은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똑바로 하여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가야 합니다. 영적인 감각을 똑바로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똑바로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로 부르셨고 내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를 분명히 바로 알아갈 때 그 영적 감각이 올바르게 설정되어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가정,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를 어떤 위치에 부르셨나요? 성경은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이야기는 복음을 지닌 자라는 이야기죠. 이제 복음의 비밀, 복음을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알아도 믿지 못하는 그 복음의 비밀을, 숨겨져 있는 비밀을 알고 있는 자, 그것을 맡은 자. 그런데 그러한 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야기는 조금 다른 말로 치환해서 이야기하자면 청직이다라는 이야기고, 청직이라는 것은 주인을 대리해서 많은 것을 책임지고 일하는 자를 청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꾼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실은 조금 그 뉘앙스에서 부정적인 인상을 가질 수 있죠. 일꾼? 일 열심히 하고 그냥 부려먹을 대로 부려먹고 그 삭스를 받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의 이 일꾼, 청지기의 역할은 이런 의미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이 청지기라는 말은, 청지기의 역할은 주인의 집안 전체를 총괄하는 의미에서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노동을 지정해 놓고 그것을 열심히 하면 그에 대한 삭을 주고 끝내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이렇게 앗아가는 그런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의 집안 전체 일을 총괄하는 데 있어서 주인의 일을 대리해서 하는 자로서 일꾼이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안 전체의 재정적인 부분, 돈을 관리하는 부분, 노예를 관리하는 일들, 생산을 만들어내는 일들, 이 모든 분야를 책임지는 것이 일꾼 청지기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가장 신뢰할 만한 자를 일꾼으로 세워 그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 맡겨놓는 그런 주인과 거의 동등한, 주인이 가장 신임하는 자로서 그 일꾼을 세웠고 그것을 청직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바로 깨달아 알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니고 있는 자로서 그분의 일꾼 되어 세상의 청지기의 역할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복음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야 할 그 사명을 대리로 계승받아져 나아가게 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청직이다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일꾼, 일 얼마나 시키려고, 얼마나 시켜야 복 주시려고, 이런 이미지로 직결적으로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총괄하여 할 수 있는 대리자로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 사역을 이어갈 만한 자로 부름받았구나. 여러분, 그러한 의미의 일꾼으로 이제부터는 받아들여지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의 포지션, 우리의 위치가 그런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죠. 복음의 비밀을 대신 맡은 자, 그래서 그 비밀을 품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내가 이제는 대신 해가는 자, 그리스도의 일꾼,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살펴볼 점은 이러한 청지기가 감당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직무가 무엇인가. 이제 내 포지션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그렇다면 그가 행해야 하는 가장 주요한 직무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재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또는 어떤 무언가 생산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달란트,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청지기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와 직무는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에 얼마나 충실하고 충성했는가의 문제이지, 얼마나 많은 재능이나 얼마나 많은 달란트, 얼마나 많은 커리어를 가졌냐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복받을 자의 기준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리에서 온전한 충성을 감당해내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예쁜 외모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대단한 커리어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정말 온전한 충성을 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거기에 있다는 것이고, 그 비밀을 풀어낸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의 역할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직무, 영적인 감각을 똑바로 하여 살아가는 것은, 그 청지기가 할 일은 바로 충성이다. 하나님은 내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충성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다 보면 참 신비하고 재미있죠. 달란트 비유인데, 달란트로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게 아니라,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 진짜 능력 대단하구나, 더 잘해봐 더 잘해봐, 야 너 능력 대단하다가 아니라,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그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 주인의, 청지기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네가 충성한 것 때문에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잘나서가 아니라, 돈 많아서가 아니라, 학벌 좋아서가 아니라, 가문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일에 충성함으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고백의 칭찬이라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본문인 거죠. 충성하는 자들은 복 받을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내가 내 능력을 얼마나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충성할 수 있냐의 문제라는 거죠. 이 관점이 풀려야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당시에 청지기에게 주어진, 로마 시대의 청지기에게 주어진 그 충성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을 말하고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충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이고,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피스티스라는 형용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속뜻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된, 신실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충성됐다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한번 그 말을 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를 주인 삼고 그의 뜻과 그의 명령을 이행하는 데 늘 신실한 상태를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충성했다가 다음엔 배신하고, 한번 기분 좋으면 충성하고 그 다음엔 불순종하고, 이거 충성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충성의 의미는 신실함에 기초하고 있고, 그 신실함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일관된 지속적인 절대적인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변하지 않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할까요? 어디까지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될까요? 그 범위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까지 순종했냐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의 충성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시고, 우리의 신앙의 선구자가 되시고,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의 충성은 죽음에 이르는 충성,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 때문에 죽음을 기꺼이 내어놓는, 생명을 내어놓는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충성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신실한, 변하지 않는 그 말씀에 늘 한결같은 순종을 보이신 것이 예수님의 순종이고,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나의 잘난 머리나 달란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순종에 있다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한결같이 따라가는 것, 결국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기를 변치 않으며 그분의 말씀에 인생을 걸 줄 아는 충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충성을 다한 우리 신앙의 위인들이 많이 있죠. 민수기서 12장 7절을 보면 모세의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로라. 그는 나에게 많은 부를 갖다 줬다, 많은 업적을 남겼다 이야기 안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 내 온 집에 그가 충성함이라. 그의 충성을 높이 사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순종. 어려워도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 고집을 꺾어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모습 하나하나를 하나님 결코 헛되이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그를 정의하는 말, 그를 축복하는 말, 그의 인생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을 내 온 집에 그가, 그 모세가, 그 종이, 그 청지기가 충성함이라. 그의 온 마음을 다해서 충정한 것을 칭찬하셨고, 종이라고 표현한 모세, 곧 청지기 사명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2절을 보면 조금 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여기 충성이라는 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아까 전에 이야기한 피스토스랑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되는 신실하기로 번역한 거, 동의어인 거예요. 똑같은 단어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속뜻을 신실하다,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실한 충성, 신실한 순종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충성은 복을 부릅니다. 충성은 복을 부릅니다. 여러분, 충성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성경에 구약과 신약 넘어가면서 칭찬을 어떻게 해요? 충성된 자, 충성한 자를 가지고 충성을 칭찬하잖아요.
충성한 자는 복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네 주인의 집에 참여할 것이다. 잠언서 28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을 것이나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오늘의 제목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을 많이 받는다. 우리가 이 땅에서 즉각적인 이익을 쫓아 내 생각을 쫓아갈 때 우리의 충성은 흔들립니다. 내 편의와 내 목적이 중심이 될 때, 주인의 뜻을 거슬러 내 삶의 평안함, 내 목적이 삶의 목적이 돼버리면 그 충성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즉각적인 이익을 쫓는 자들의 조금 강력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대조적으로 일관되게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아플 때나 늘 주님 앞에 신실한 순종을 한 자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한 방법과 통로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충성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내 편의, 즉각적인 이익, 내 상황, 내 방법, 내가 생각할 때 맞는 것, 자꾸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죠. 그렇게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충성이 흔들린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흔들린다고요. 그러면 충성에서 또 돌아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거듭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그 충성된 자가 복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네 충성 때문에 넌 내 즐거운 집에, 주인의 집에 참여할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충성된 자는 복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에 두고 그 주어주신 청지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신실한 순종하시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일꾼 된 자들을 축복합니다.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날마다 절대적인 순종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되고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와, 순종 강요한다라는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들려야 돼요. 아, 복 받으라고 하는구나. 아, 복 받으라고 하는구나. 아, 복 받는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아, 충성한 자의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들려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시각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일꾼 충성하라, 얼마나 남자들 군대에서 충성한 이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가 우리에게 맹목적인 헌신을 강요하는 그런 악독한 사장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귀한 자신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그 자가 축복받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이 말씀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할수록 복을 받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복 받는다라고 안 하잖아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 신실한 종이 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고요. 누가 때리고 쳐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있는 거고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놓지 않는 그 믿음이 신실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님 담임 목회하신 것만 30년 넘도록 목회 현장에 있었고,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이 충성이라는 그런 부분은 보면 저한테 많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기억들과 의미와 정의까지 나아가요. 제 안에 이 충성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 4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정말 만나보고 가까이서 대해봤는데,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이 4가지 범주 안에 거의 다 들어가더라고요.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그래서 제가 4가지 경우를 말해볼 테니까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충성된 자가 왜 복을 받는 줄 아세요? 충성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요, 많은 무리를 데리고 하는 게 아니라 충성된 몇 명을 데리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만 받다 떠나가 버리는 수만 명의 무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옆에 신실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그 몇 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를 축복 안 하고 누구를 축복하겠냐는 거죠. 이 원리를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 받는 자리에 늘 서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충성된 자. 그 자들은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충성하는 자들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담임 목사님 중심. 왜 거기에 담임 목사님 중심이 들어가냐고요? 왜 인간에게 충성해야 되냐고요? 그런 말씀 마세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담임 목사님께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로 교회의 최종 권위자로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는데 담임 목사님께는 충성하지 않겠다. 모순인 거예요. 자신이 만들어 온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담임 목사님께도 충성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충성하는 자가 예수님께도 충성합니다. 일맥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충성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충성된 자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많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비바람이 몰아쳐도 자신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자리를 놓지 않고 그 자리에서 순종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죠. 정말 찬양팀 안에는요, 형제 한 명 정말 제가 참 늘 위로되고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참 감사한 그런 우리 형제, 교회 오빠, 영원한 교회 오빠, 키다리 오빠, 장로님 큰아들, 얼굴 잘생긴 오빠. 그래서 거의 나랑 같이 저랑 같이 이렇게 찬양한 지 20년 다 돼가는데 비가 와 눈이 오나 흔들리지를 않고 연습도 한 번 안 빠지고 그냥 그렇게 피아노 자리에서 섬기는 거. 뭐라고 하든 뭐 하든 말든 벌써 20년 가까이 돼가네. 저도 지금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볼 때마다 서로 안쓰럽고 뭐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순종을 다해가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에 모세를 칭찬할 때 네가 얼마나 뭘 잘했냐가 아니라 네가 온 집에 충성하였으므로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절대적인 순종, 신실한 순종, 변하지 않는 순종이 하나님이 많은 복을 부어줄 수밖에 없는 원리이고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 몇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두 번째는 불충성하는 자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그냥 약간 태생적으로 그래요. 영적 DNA가 그런 것 같아요. A를 얘기하면 그 내용 듣기도 전에 B로 꼬아요. 신기하더라고요. A를 얘기하는데 B를 얘기하니까 다음에는 B로 얘기하겠다. B로 얘기를 하면 바로 A로 꼬아요. 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 어쩔 때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 뭐든 그냥 자기 생각에만 안 맞으면 이제 꼬고 보는 거죠. 그냥 일단 꼬고 봐요. 그런 자들을 보면 저는 한 번도 밉다는 생각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안타까워요. 그 불충성이 미운 게 아니라 왜 저러고 있나 미운 게 아니라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어떻게 주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뭐에 초점이 있는지를 성경책을 좀만 많이 읽었다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다면 안 그럴 텐데 지금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와가지고 복을 걷어차고 있는 거고, 맨날 걷어차는 거예요. 불충성하면서 왜 저래 저래 어쩌고 저래, 하나님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맨날 그것에 불충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야. 충성이 뭔지 알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 복 주신 거 그 잘난 머리로 옳은 얘기하는 게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옥합을 깨라는 그 어이없는 말씀에도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건데, 저 언제 깨닫게 될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나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은 불충성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을 알아 변화되게도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불충성하는 자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충성하는 듯 하나 불충성하는 자가 있어요. 교묘해. 충성하는 듯 하나 불충성해. 앞에서는 담임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저는 평생 담임 목사님 가방 들면서 옆에서 시중을 들면서 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최고입니다. 그런 사람들 치고 여태까지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고, 뒤에서 배신하고 씹고 욕하고 뒤통수 때리고 그런 모습만 봤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목회자는 그런 거예요. 뒤통수 때리면서 알면서 그냥 맞아주는 거예요. 다 알아요,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근데 그냥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변화주시길 기대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꼬집는 게 아니라. 근데 충성하는 듯하나 불충성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불충성이라고. 제발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막 목사님 진짜 지금 교회가 지금 막 말이 많아요. 막 요동하고 있어요. 막 여러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좋겠대요. 막 여러 사람들이 막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잖아요, 한두 사람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말하기는 나쁘끄럽고 이 이야기를 뭔가 관철시키긴 싫으니까 옆에 사람 교회니 그렇게 쿡쿡 찔러가지고 한두 사람 동의 얻어가지고, 목사님 지금 여기서 막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막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일 왜 모르겠어요. 그런 일로 교회를 회사처럼 세워가면 얼마나 편할까요? 경영학이나 잘 전공해가지고 잘 만들면 되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어디에 있는가? 왜 향유옥합을 깨는 게 그 비생산적인 일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을 이행해야 하는 청지기가 해야 될 순종은 이 순간 어디에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는데 그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담임 목사님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겨우겨우 응답받아서 그 한 줄기의 비전을 내놓는 그 수고의 과정을 다 무시하고 그냥 이게 좋은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말 따라서 교회 정책을 움직여서 교회를 만들어가면 이 사람들 말하면 여기 이렇게 만들고 이 사람들 말하면 여기 이렇게 만들고 나중에 건물도 다 부시고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충성하는 듯하나 불충성하는 자, 하나님 모시기, 하나님 가려내신다고요. 충성 아니라고요. 복 못 받는다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불충성하는 듯하나 충성하는 자. 정말 특별한 자예요. 평상시에는 표정도 좀 어둡고 뭔가 말하면 택택거리고 저 사람 얘기하기 힘들다, 이런 분도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로 충성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할 때 딱 등장해서 충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옥합을 깨고 정말 방패막이가 되고 정말 담임 목사님의 귀한 창과 검이 되는 역할을 자처하고 자신이 희생당할지도 모르는 일에 희생을 앞다퉈 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보기에는 왜 이렇게 약해 보이고 불충성한 자 같아 라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해야 하는 그 순간에 충성을 보인 자들, 하나님이 보실 땐 충성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충성된 자인가 아니면 불충성한 자인가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사람 눈치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하라고 하신 그 순종의 현장이 여러분의 영적 안목으로 목도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안에 신실한 순종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한 순종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받으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많은 복을 받으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 네 그룹 중에 어느 그룹에 해당하나요? 잠언서 28장 20절을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을 것이나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일만 하는 부려먹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리로 받은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자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신실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어쨌든 하나님 편, 무조건 어쨌든 예수님 편, 무조건 어쨌든 성령님 편, 무조건 어쨌든 교회 편, 무조건 어쨌든 담임 목사님 편. 이 자가 하나님의 청직이고 이런 충성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충성된 소수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부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영적 원리의 안목이 열려지셔서 우리가 충성이라는 말이 단순히 부려먹는 악덕 사장님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복 주시고자, 많은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에 나를 발 디디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의 초대라는 것 깨달아 우리가 신실한 충성을 다하기를 힘쓰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